피지컬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취하고 감사하는 자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이사가 하나님을 봤더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라는 하나님께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의 의인에 들지 못하리로다. 때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 오래전에는 모든 귀했기 때문에 옷을 하나 사도 세탁하는 건 생각도 못하고 떨어질 때까지 입었어요. 날과 뒤에 새롭게 구입을 했더라고요. 과거에 전자제품 선정할 때도 보면 이 하나를 사게 되면 10년을 그냥 간단하게 된다고 10년을 보장한다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새 것으로 잘 만들어진 견고한 것이라도요. 여러분 자동차 얼마나 오래 수십 년을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새로운 차로 바꾸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야곱은 형이 가진 복을 받을 복을 형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복 때문에 자기가 죽을 위기를 면하려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장소가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가 맘대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요. 세일로 가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 위해서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선거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선거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이런 공간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주제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네. 다른 모든 동식물은요 사람의 이름을 짓는데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는 짐승까지 복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삶을 돌아온 인생의 삶을 고백하는데요.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 큰 떼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생명을 걸 모험을 하고 위험을 무릅쓴 복을 받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양을 칠 때 자기 싹을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족하지만. 그리고 싹을 정해야 된다고 그러죠.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서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것. 여러분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양을 수십 년을 치면서 보니까요 전부 다 흰 거 나오고 이런 양들이 흰 것이 많지요. 점 있고 아름진 것은 어쩌다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이 내 싹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래 원래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 외삼촌이 했을까요? 점 있고 아름진 것은요 어쩌다가 한두 마리 태어난 그것뿐이. 그러니까 아마 외삼촌 생각에는 그랬을 거예요. 저 바보같이 어떻게 그게 지상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것이 내 싹이 되겠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시간장은 전부 다 야곱의 것으로 점있고 아름진 것으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약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싹을 바꿉니다. 이렇게 하자. 그래도 바꾸고 그래도 또 잘 되니까요 10번이나 바꿨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만의 재산을 야곱에게로 옮겨지도록 빼앗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복을 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며 지면의 모든 시각인 열매와 채소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온 지면의 모든 식물과 동물까지 다스리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복에 대한 이 말씀보다도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추구해 갑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도 더 좋은 거 있으면요 새 것이라도 버리고 더 좋은 걸 차지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해야만, 복을 주셔야만 복이 그를 따라오도록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브레셋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요 이삭이 자기 곁에 있으니까 자꾸 이제 걸리는 거예요. 야, 다른 데를 쫓아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쫓겨가서 있는데요. 나중에 얼마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강한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왔다. 그러니까 너 우리 떠나지 말고 우리 곁에 있어라. 너가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잘 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흉년에도 100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또 지키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60만 명이 나왔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왜? 그 나머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더 우선하고 자기의 모든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더 우선하다가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같이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가는 것이 아니라
혹 악한 생각으로 죄 있는 길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서지도 않고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오만한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 알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5장에 보면 악인은 자기 생각을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돌이켜보면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돌이켜 행동을 좀 바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바쁜 와중에도 1900년도 초기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믿음으로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동생이 예수를 믿는다고 형이 그 동생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하려고 상투를 지붕에다 매달고 아주 충분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동생이 나는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를 보다 못해 그 형수가 상투를 자르고 돈을 챙겨주면서 살기 위해서 형을 피해가라고. 그런데 결국 그 동생을 통해서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 만능 시대, 모든 물질만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모압 왕이 뇌물을 주니까요, 그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때를 몰래 가르쳐주게 됩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한 결과가 됐지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자기 민족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사람을 꾸짖는 선지자를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책망받는 게 아니고 나이가 사람의 말을 하면서 선지자가 미친 것을 금지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이 구별되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꾀를 써서 유익되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모든 사람이 한 해를 살아갈 때마다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생명부의 사람이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 위추이름하면서 그런 사람 없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새해는 새 옷이나 새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에 걸쳐온 과정을 보면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것조차도 함께 다른 사람과 앉는 것조차도 한 격리를 시키니까 오후 예배가 중단된 예배가 교회가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기로 하는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듣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돈 많이 벌고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정말 돈이 많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샀을 때 평강도 돈을 따라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게 되면 오히려 근심이 더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는 예배를 기뻐하고 참으로 좋아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한다는 이것은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를 섬겼던 전사님이 계십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 전사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요. 첫 번에 예배를 드린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오늘 다른 사람과 일을 관광을 갔대요. 관광. 왜? 전에도 가끔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신방을 가서 전사의 어머니가 이렇게 살려면 우리 교회를 떠나 보다 가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아유 예 아주 뭐 이렇게 하더니요. 제가 온다 그래요. 아유 전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아유 잘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아유 별난 목사 그냥 하도 빠졌다고 그냥 못 따라서 가라고 아유 이 독한 목사 만나서 어떻게 살 거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분에게 우리 교회 스탠드바 놀러오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젊어서 자기 남편을 잃고 혼자서 살았는데 아주 좀 즐거운 시간을 갖기고 원해서 교회가 스탠드바에 있다니까요. 아 교회가 있냐고 교회 스탠드바에 있냐고 하면서 아주 왔다가 그날 첫날 저녁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사람이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돌아가서 자기가 몰래 즐겨 먹던 참이슬을 아들 전도사가 그 참이슬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 볼까봐 옷에 감춰가지고 냉장고 넣으면 몰래 먹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술이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이슬을 자기가 끊었다 해가지고 내가 교회에 한번 간증하겠다고 간증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간증한 게 아니고요. 딸을 따라서 미국에 가는데 미국 교회에서 그 간증을 했더니 자꾸 다른 사람들이 초청해가지고 막 나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람 만들어 성도로 만들어서 고마웠다. 왜? 자기 생각대로 갔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건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한번 받고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 성령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예배를 몇 시간씩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일에 참여해 봤는데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는지요. 필립스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참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시간에 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다가 복 있는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인정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을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 세대를 걸어가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초행길을 갑니다. 초행길을 갈 때 알지 못해요. 어떤 길이 몰라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요즘 운전하신 분들 전부 내비게이션 따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갈 때 누구를 따라갈 것입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역사를 보면요. 아,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왕정 시대를 봅니다. 100년전의 시대에 오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형통했고 어떤 사람이 장수했으며 어떤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못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왕정시대 왕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생애가 길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은 좀 길었다 하더라도 말로가 귀찮은 거예요.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학살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네로, 그거 처음부터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는, 맨 처음에는 나라의 발전을 참 많이 공헌을 하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나라가 참 부강하고 잘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너무 자기 욕심을 살아가니까요, 어머니가 그것을 반대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죽이고 아내까지 죽입니다. 나중에 원로들에게 쫓겨나서 비참한 인생, 스스로 자살하고 그의 생활을 바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왕들 중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은 사람은 그 생명이 길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태평제도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 대적이 찾아왔고 그들의 생도 길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살았던 왕들에게 있었던 결과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눈을 뜨고 역사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을 사는 사람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만 국민들에게 표를 받고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형통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은 전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것이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의 생명도 길지 못했고 주변에 그들을 시기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나무와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행사가 말기야 행각들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이 건강하게 지낼 것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내가 튼튼하게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장수의 유전자를 좋은 것만 받아서 장수가 아니에요. 올 4월이면 105세가 되는 김형석 교수가 며칠 전에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자기 부모와 가족들이 저게 몇 살을 넘길 것인가, 저희 제대로 학교나 다닐 것인가, 아주 약한 사람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100살을 넘겼다고 했어요. 지팡이 짚지 않고 혼자서 그냥 꿋꿋하게 산에 올라갈 때는 지팡이 안 짚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튼튼하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건한 삶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분의 강의를 몇 번을 들었는데요. 자세하나 헛털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가 하는 일이 잘 되어도 몸이 건강치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우리나라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이름은 되지 않습니다. 대구의 총수의 부인입니다. 총수의 부인이 중환병에 걸려서 비행기를 태워서 미국으로 보내요. 미국 가면 유명한 의사, 아주 의술이 귀한 의사를 만나서 버칠 줄 알고 아마 비행기 1등석에다가 태워 보냈을 거예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찾아보고 알라. 예루살렘 거리에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런 거 천천히 걷고 하나님을 믿다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게 되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같이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몸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한 번도 자기에게 위험한 일이 없고 아닙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될 것을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고 부모가 자기 앞에 절을 할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지만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형들에게 인신매매가 되어서 외국 상인들에게 팔려 종살이를 합니다. 그게 종살이 하다가 너무 충실하게 살아가니까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미혹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니까요. 오히려 그것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는 겁니다. 몇 달만 사는 게 아니고 몇 년을 살았어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만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거기 돌아가지고 있기에 또 그 사람은 시중까지 되는 거예요. 시중까지. 이런 생활을 하다가 마침 바로의 신하가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요.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한 이후에 바로가 이렇게 신이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한 사람 이런 사람 만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도 없고 총리의 자리도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그 육체적으로 고통하고 힘든 모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과정이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는 걸 보잖아요. 형들의 손으로 나를 이 땅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부모,
우리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워줄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형통케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 오늘 복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 귀한 것이 즐거워서 때리거든. 괴로운 게 아니고 즐거워서 때리거든. 하나님 앞에 오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좋아하며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을 들어가도 나가도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시는 그 복을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다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2025년도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참으로 좋아하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믿음의 사람 온 가족들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